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봉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믿고 사랑하고 높여드립니다. 예,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예수의 피, 성령의 불, 야훼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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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은 세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시대적인 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지구상에서 맞고 있습니다. 2024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 시대영성에서는 성전 공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린 일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옷값을 깨뜨려가지고 주님의 전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신 모든 분들이 넉넉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다 어려운 가운데 구차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빚을 내서 헌신했습니다. 어떤 분은 월급의 대부분을 헌신했습니다. 어떤 분은 연금 타는 것으로 헌신했습니다. 어떤 분은 금을 팔아서 헌신했습니다. 어떤 분은 보험을 해약해서 헌신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멀리서 시대영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지만 그러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도 헌신하셨고 또 오시지 못하지만 성전 공사에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많은 물질을 드리지 못했지만 몸으로 헌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마치고 또 오신 분들이 또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성전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2024년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성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2024년 돌이켜보면 수많은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승리의 깃발을 나부낀 한 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해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승리이고 멀리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승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수구에 제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할지어다. 시대적이고 세계적인 영권, 물권, 인권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져라. 아멘. 할렐루야. 그 축복이 지금 현재 내려온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원하시고 연합하고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이기를 원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모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해 주시어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무리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 세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동합니다. 어떻게 혼동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고린도전서 1장 3절과 같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을 거의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가져봤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성령께서 한 가지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의 성령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그때에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그래서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주라 시인한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구원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였어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그런 백성들인데 그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바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과 성령 세례가 함께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성령의 세례가 함께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다 온 것이지 또 다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가 함께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또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예수를 믿었어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맥락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부모가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입양했는데 그 입양한 자녀들을 호적에다가
너 가지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라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뭐요?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는 또 하면은 땅 문서도 주고 집 문서도 주고 여러 가지 능력, 또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 운전면허증도 따게 해주고 차도 사주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으라고 그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는 축소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의 능력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소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더 늘어납니다. 그 능력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은사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나에게 주신 그러한 부분들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지 아니하고 기도가 게으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면 그게 축소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만큼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먼저 받은 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경우 처음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하고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그리고 나는 계속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분에게 오시라고 제게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40분에서 50분 어쨌든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확 부어집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면 그게 강타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힘이 확 생기고 기도가 뭐라박한다 갑자기 막 그렇게 막 강력하게 단타 방언이 나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강함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불을 받다 보면 그에게 무엇이 생기는가? 영권, 물권, 인권이 그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의 삶에서 영권, 물권, 인권이 바뀌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게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까지 알려주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하세요. 그 다음에 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를 깨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는가? 그의 교만함을 깨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가서 하늘의 왕권자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늘의 상급을 깎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좀 부족하게 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내가 오늘 했는데 실패했단 말입니다. 근데 뭐냐면 그게 내 뜻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산한 걸 보니까 요즘에 저는 많이 놀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결산이 정말 정확하시구나. 고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대로 그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대로 하나님께서 다 정산해 주고 결산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조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되는 때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신앙으로 더 깊어집니다. 그 신앙이 한 번 있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신앙이 완전히 하나님께 뿌리 박혀서 믿음의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되는 그 신앙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한 삶 가운데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다가오는 2025년 그렇게 또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는 계시고 언제는 안 계시고 한 게 아니라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믿으라. 믿음 가운데 달려가라. 그러면 함께 해가지고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큰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를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하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처음에 시작할 때와 마지막에 할 때 다릅니다. 말씀도 전할 때 또 다릅니다. 예배 처음에 온 때와 그 다음에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갈 때의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습니다. 주라 시인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가 중요함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그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능력과 권능을 더 더하여서 늘 충만한 가운데 더 성숙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오늘도 예배가 있고 또 예배가 있고 또 예배가 있고 또 예배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왕권자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지나갈 수 없는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늘 천국의 영광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하나님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광은 매우 찬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혼동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크면 그가 하늘 영광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산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 자, 지금 그리고 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는데 그 영혼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자, 자기 사명을 정말로 생명 바쳐 감당하는 자,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자, 겸손한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목사님, 그러니까 그는 하늘 영광이 엄청난 대단한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카운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그 영광 가운데 도취되어 가지고 모든 것 가운데 다 까먹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겸손 또 겸손, 겸손 또 겸손, 사명 감당 또 감당, 사명 감당 또 감당. 사명 감당이 곧 자기의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명 감당하라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맨날 사명 감당하라.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은 왜 힘들고 어렵냐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 봉사하는 게 즐겁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즐겁습니다. 찬양하는 게 즐겁습니다.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 영광 가운데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하늘의 영광을 알지 못하면 오늘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때때로 그래요. 뭐 식사 준비하고 그럴 때 내가 혼자 해야 돼? 청소할 때 내가 혼자 해야 돼? 뭐 할 때 혼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왜 난 이렇게 일이 많어? 일이 많은데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가지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할 때에 그때에 감사함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42절에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늘 영광이 다르다. 썩을 것으로 심습니다. 우리가 심는 모든 것들이 참 썩지 않습니까? 썩을 것입니다. 꽃도 이렇게 피지만 꽃도 칩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꽃도 어느 순간인가 썩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습니다. 또 약한 것으로 심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약합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썩지 않을 것으로 살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된다. 그래서 그 나라의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통해서 말세다. 그리고 666이 온다, 666포가 온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또 다른 변형된 문신이다, 그것은 빛이 난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미 666포를 받은 것이다. 666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속적인 사람들은 666포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세속적이니까 666포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미 그가 세속적이기 때문에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러한 말세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그러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들의 있는 신앙 가운데 너무 과중하게 스트레스를 준다거나 또한 너무나도 하늘만 바라보는 그러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주님만 기다리는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다른 일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원밸런스적인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매우 다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몰두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건 알 바가 아니야. 신경 몰두하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일이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성령의 세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지고 권능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권능의 삶.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권능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인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수많은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함께 동반해야 돼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으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갑자기 언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래요. 언어 방언만 방언이고 일반 방언은 방언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있는 영성이 너무나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그냥 따다다 날라 방언하는 거, 이러한 방언과 저런 방언, 수많은 방언들이 각종 방언을 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중에는 그것이 마귀 방언이다, 악령이 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형태만 가지고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영분별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분별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방언인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영분별이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영분별이 없고 지식으로 아는 그러한 어떤 한계성이 있는 분들은 그것이 마귀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도 모르고 하는 자도 모르고 모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있는 영성은 매우 밑바닥인 거예요. 그 영성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말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방언을 하십시오. 방언을 열심히 하십시오. 방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능력이 그 온 사람들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전파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회개를 선포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나 있는 신앙생활, 나만 그냥 하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냐면 증인된 삶을 살아라, 권능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렇게 그 능력과 권능 임한 대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것이, 그것이 주님의 때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되었다고, 마지막 때 온다라고 그래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신부단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희는 그 시기와 그때는 아버지의 고난에 주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신경 쓰지 마라. 주님이 하실 일에 네가 그거 갖다가 할 게 뭐가 있느냐.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어떤 때라도, 마지막 때라도, 그런 때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 가운데, 이런 신앙 가운데 나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 계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이겁니다. 하늘 쳐다보는 게 왜 어땠어요? 근데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신다는 이유가 뭡니까? 오는데 하늘 쳐다보는 게 뭐 잘못됐어요? 근데 왜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신 그 예수는 너희 오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너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내가 하늘만 쳐다보는 신앙생활 할 것이냐,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고 휴거될 거 그것만 바라보고서,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그러한 인생 가운데 두려워서 나 혼자 있는 신앙 가운데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것이냐.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뭐냐면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원바다스적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서 기인되지 않았어요.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아니라 삐뚤어진 말씀, 어느 한 가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치우친 말씀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부합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 신앙은 역동적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 신앙은 이 땅과 사회와 함께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맞물려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싸우고 그들이 구원의 백성을 만들고 권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가신 그대로 올 것인데 너의 신앙생활은 바로 무엇이냐? 남기는 신앙생활, 권능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제단 가운데서, 몸된 제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표가 온다 그러면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말세에 우리들이 표가 올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표가 옵니다, 표가 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한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러나 세속적 신앙인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666표를 받지 않았어도 이미 666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들이 올 때 적그리스도가 표를 가지고 올 때에 그때에 그 표를 맞으라고 하면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분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우상은 뭐예요? 세속의 우상이에요. 물질의 우상입니다. 자기 건강의 우상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깨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하고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우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신앙인들이 666표를 맞았다고 한다면 지금 그 맞은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매매를 못합니까? 매매를 합니다. 근데 그 표를 가진 자만 매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 들릴 때 상징적으로만 그렇게 풀게 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는 그 일을 갖다 알지를 못해요. 상징이야? 이 표를 그냥 맞아도 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세속적인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 표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헷갈리고 저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속적 신앙 가운데 있다가 하면 666표를 주의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이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그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잠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앙이 잠들어 있는가 잠들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표를 맞는가 안 맞는가 두려워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은 지금 잠들어 있는가 깨어 있는가 열자 중에서 나는 등불 기름을 준비한 자인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버려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된대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다 누가 트럼펫 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마지막 대환란 가운데 그 심판 때에 부러질 나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자는 신앙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역동적 신앙이요 깨어있는 신앙이요 이러한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다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휴거의 부분 주님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맞이할 부분에 대해서 환란 전에 온다 7년 대환란 전에 온다 7년 대환란 중간에 온다 7년 대환란 후에 온다 2번 휴거가 있다 3번 휴거가 있다 1번 휴거가 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이 일곱째 말고 여덟째가 있나요? 없습니다. 일곱 천사의 나팔이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 소리가 남에 다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들 선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어떤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시는데 뭐예요? 일곱째 천사 마지막 나팔 불 때 오신다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이 환란 전에 오신다는 걸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환란 중간에 오신다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또 후에 오신다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3번 있다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신발은 어째요?
인심판 지나갑니다. 인심판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팔 심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접 심판이에요. 여러분 대환란이라고 그러는데 대환란, 가장 강력한 환란이 대접 심판이에요. 대접은 뭐예요? 쏟아붓는 거예요. 막 재앙을 막 쏟아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거 가운데 앞에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가 봐요. 근데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어마무시한 환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자들이 그것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된 삶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증하는 증인의 삶, 능력의 삶, 권능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환난 전에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도 더 명확하게 우리는 뭐예요? 환난이 있으나 우리는 능히 이기고 예수 때문에 이기게 하는 그런 신앙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저 심판, 대환난, 정말 쏟아붓는 신앙전의 마지막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는 다 마지막 나팔 호련히 변화돼서 공승의 수를 맞이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땅에는 화가 있도다.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있는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때에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를 들려 올려 가실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표야 와라, 뭐 와라, 상관없어요. 우리가 세속적 신앙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것 가운데 내가 깨어있는 신앙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는 신앙들은 그때에 남지 아니하고 다 호련히 뭐예요? 신랑과 신부와 같이 들림받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우리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세를 통해서 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불의 불이 더해지는, 올려지는 증인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는 내가 준비되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은